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0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다른 나라들의 왕정과 다른 점은 신정적 왕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한 의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통치를 받겠다는 인본주의였는데요. 만약 백성들의 요구대로 인본주의적 왕정이 시작되었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쿠데타와 반역이 거듭되고 왕조의 교체가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정을 시작은 하게 하시면서 반드시 사무엘의 손으로 왕을 선출하고 사무엘에 의하여 하나님의 관유를 부어서 대제사장적인 존재로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즉 왕정을 시작은 하되 인본주의적 왕정이 아니라 신정적 왕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왕정을 하되 신본주의가 잘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해서 신정적 왕정의 가교 역할을 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적 설교, 그것이 바로 12장이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13장 듣겠습니다.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이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네. 첫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선의 길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선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최선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죠. 과거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에서는 동일하게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질 것을 예언했거든요. 유다 지파는 아닐지라도 출발은 신정적 왕정으로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왕 사울이 왕으로서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를 펼치는 충신과도 같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왕이 되느냐, 충성스러운 왕이 되느냐, 이것이 사울의 성공이었는데, 신정적 왕정에서 왕의 첫째 덕목은 단연 충성이어야 했는데, 본장에서는 바로 그 점에서 사울 왕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먼저 친위대를 선발했습니다. 2절에 보면 먼저 친위대를 이제 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그리고 1,000명은 베냐민과 함께 있게 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자 3,000명이 뽑혀서 그렇게 된 건데 친위대 중에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 이제 1,000명 맡겼고 그리고 서로 다른 성읍에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전쟁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3절에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라고 나와서 요나단이 이제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나단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 왕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제 행할 리는 없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 자기의 과제였으므로 이렇게 한 것이긴 한데 그러나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고 명분도 없이 공격을 무턱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길갈로 모여오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죠. 하지만 사울이 얼마나 경솔했는지가 곧 드러나고 말았어요. 5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러한 군인들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블레셋 군인이. 1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 이제 철기 문명이 없어서 농기구로 무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에 비하면 철기 문명이 발달된 그런 이 블레셋은 무기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자, 그래서 mikmas에 진을 친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고 숨는데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에 대항하던 때와는 아주 이제 다릅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이 왕도 아니었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싸웠던 것이고 이번에는 성령의 감동도 없고 준비도 없이 경솔하게 만용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당황한 사울은 흩어지는 백성들을 추스르기 위해서 전쟁 출격을 위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전쟁 시작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고 그것도 명분 분명한 전쟁이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다 뒤틀린 상태로 당황스럽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고 말았던 거예요. 8, 9절의 내용이. 자, 사무엘이 이제 정한 시간에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정한 시간에 온 거예요. 정한 기한이 1회째였고 1회째에 온 것인데요. 사울이 그 마지막 1회를 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가 그 1회째 되는 날 자기가 번제를 집전한 것입니다.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는 제사장이 아닌 자가 집전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잘못은 한두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모독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미 사울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이미 저질러버린 것부터가 그랬고요. 또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사울에 있어서 제사는 다만 요식 행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사로서 하나님께 여쭙고자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제사를 누가 집전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과거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모독하여서 엘리 가문이 저주받은 사건을 생각할 때에 제사를 모독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변명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제사를 불법으로 집전한 것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무릎 꿇는 회개만이 필요했던 것인데 말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네, 13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사무엘이 말했죠. 그것은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이제 보낸 그 일이 있습니다.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그러니까 나라의 제도, 즉 이렇게 나라를 지도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하는 이러한 원리 원칙들을 전부 가르친 것이죠. 백성에게, 물론 사울과 백성에게. 이렇게 신정적 왕정이 유념해야 할 왕의 제도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도리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월권을 한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월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1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실을 알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다윗이 있다, 이렇게 알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은 원래 신정적인 신정왕국을 준비하고는 계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예언에 따르면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준비하고 계셨을 것은 분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인본적 경거망동으로 하나님을 월권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것을 진행시키실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미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금 어겨서 이제 임의적으로 하는 이것부터가 이미 사울의 왕권은 생명력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은 떠나버렸습니다. 번제 다음 화목제가 남았지만 이미 더럽혀진 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인본적 왕은 폐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왕국의 왕의 첫째 가는 덕목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 이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원칙입니다. 설령 성품이 조급해서 실수를 하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을 내면화했더라면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서 곧바로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회개를 하지 못했죠. 회개하지 못하고 변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울 자신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가, 하나님 위에 자신의 보좌를 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는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네, 이스라엘 병력은 흩어져 버려서 600명가량 밖에 남지 않았고요. 베냐민 게바 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믹마스 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리고
노략군들, 즉 블레셋의 선발대죠. 블레셋의 선발대 노략군들이 세 방향으로 노략질에 나섰지만 사울은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로서는 첨단의 강철 무기로 무장된 거대한 대군이었고요. 이스라엘은 농기구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소수의 무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미 두려움 가득한 사울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본주의적 행위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까요? 내일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급한 인본주의적 만용이 두려움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단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섬겨드리는 그러한 삶이며 섬겨드리는 예배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적 욕심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전한 동기로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리겠습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 마땅한 자들이며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감사,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오직 감사 그것만이 있도록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